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잘 오셨다고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그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찬양하면서 했는데 저희가 불렀던 찬양 중에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 우리 불렀잖아요. 세 번째 곡 기억나시죠? 그 노래 찬양이 이렇게 시작돼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근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꼭 생각나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이 어떻게 노래가 같이 있는데 노래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시작해 돼요.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벌써 웃으세요. 그리고 끝이 어떻게 되냐면 동키 화이팅 피구왕 이렇게 끝나요. 어린이 주일이라서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종종 어린이들이 같이 오는데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어린이들이 있으면 제가 한번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혹시 어린이 계시나요? 이 자리에 지금? 네. 혹시 이 자리에 잠깐 올라올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어린이가 있으면 제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누가 나오시겠어요? 혹시 잠깐만 지난번에 선물 받았던 그 친구지? 그지? 너 잠깐 앉아 있어. 우리 한 명 또 있어요. 앞으로 나올래? 와, 우리 자매인데요. 네, 앞으로 무대 위로 잠깐 올라와 줄래? 우리 올라올 때까지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와, 안녕. 너 이름이 뭐니? 처은. 처음. 와, 이름이 처음이에요. 너무 이쁘다. 그죠? 오늘 어린이 주일인 거 알고 있어? 어디 좀 놀러 갔다 왔어? 여기 놀러 왔구나. 잘했어. 오늘 목사님이 어린이 주일이라서 특별히 선물 준비했어. 이거 먹고 맛있게 먹고 건강하렴. 설교할 건데 설교는 너무 열심히 안 들어도 돼. 오늘 어린이 주일이긴 한데 어린이를 위한 설교는 할 건 아니거든. 그래서 열심히 안 들어도 되는데, 근데 한 가지는 알려주고 싶어. 처음만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거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오면 막 꼭 껴안아 주시고 축복해주고 그러셨어. 근데 나는 널 껴안진 않을 거야. 이해하지? 코로나 있고 막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돼. 근데 어쨌든 이거 먹고 정말 건강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멋진 지혜로운 아주 현명하고 용기 있는 멋진 숙녀로 자라기를 축복한다. 네,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들어가도 돼. 처음아, 잠깐만. 내려가기 전에 목사님 설교 하나만 도와주고 갈래? 어렵지 않은 거야. 너 스톱워치라고 알지? 이게 달리기 할 때 시작 탁 누른 다음에 멈출 때 탁 멈추면 시간 딱 재주는 거 알지? 이 시계에 스톱워치가 있는데 지금 몇 초, 몇 분이 찍히고 있는지 한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잠깐만요. 여기 나왔다. 여기가 초고, 여기가 분이고, 여기가 시간이야. 지금 몇 시, 몇 분 동안 지금 찍히고 있지? 이거 2야. 이게 시간. 몇 시간이야 지금? 11시간? 아니, 앞에 더 있잖아. 2211시간.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볼래? 2211? 2211시간. 너 이런 거 본 적 있어? 처음 봤지? 나도 처음 봤어. 고마워. 이제 들어가도 돼. 그리고 제가 스톱워치를 제 시계에서
우연히 이렇게 찾다가 스톱워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톱워치가 아까 방금 말해줬지만 2211시간을 달리고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거?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한 84일 정도 됐더라고요. 제 둘째 아들이 해놓은 거예요. 제 둘째 아들이 몰래 스톱워치 맞춰놓고 제가 모르는 동안 시간이 계속 가는 걸 너무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거를 발견하고는 이게 쓸데없는 짓 또 한다 그러고 막 끄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쓸데없다는 기준은 우리가 보통 뭔가 생산성이 있거나 뭐 돈이 되거나 뭔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는 쓸데가 없지만 사실 이것은 저희 아들이 아빠에게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물건에 자기의 흔적을 남기는 것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한테는 귀찮은 일이었지만 귀찮은 게 아니라 귀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2211시간 동안 그냥 두고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저희 아들이 커서 생각해 볼 때 이거 별거 아닌데 아빠가 그냥 내가 남겨놓은 흔적을 긴 시간 동안 남겨놨어 라는 하나의 생각으로 추억으로 그 아이에게 남을 수 있다면 저는 10,000시간 더 켜놓을 생각입니다. 괜찮죠? 근데 늘 저희 둘째 아들은 저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아빠에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 아이들에게 소중한 것들은 크지 않고 작은 것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는 그런 멋진 어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멋진 일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가 있으면 와서 좀 만져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랑 비슷한 이유였을 거예요. 쓸데없는 일이다, 생산성 없는 일이다. 아니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이 아이들 별로 생산성 없는, 지금 당장 우리의 사역에 뭔가 유익이 없는 그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 예수님도 동일한 태도였다면 참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하십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셨어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 벌써 2000년 전,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린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자체가 100년이 안 됐습니다. 그냥 아이들은 별로 쓸모없는 존재들로 인식이 되는 그러한 2000년 전의 그 시대에 어린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안아주셨어요. 저는 어린 아이의 시절을 보내온 사람으로서 그러한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닮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굉장히 심오한 가르침을 그 순간에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뭘까? 오늘 주어진 본문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알 수 있는데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지혜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어린 아이들은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어린 아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대상, 인도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 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이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5월달 So Special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존재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어린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아이콘은 책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배우는.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배웁시다. 자, 어린 아이처럼이라고 말한다면 보통 뭐를 의미할까요? 굉장히 심플하죠.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순진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 교회 좀 다녀본 분들은 아마 이 본문으로 굉장히 설교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들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자,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따라가자.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이요,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따라가기엔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라고 다 천진난만하진 않더라. 애들 키워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과연 좋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순수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 더 이상 순진하다는 것은 덕목이 되지 않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을 들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있는데요, 착한 부하 직원보다는 일 잘하는, 그렇지만 못돼도 괜찮은 그러한 부하 직원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착하다, 순수하다, 순진하다는 것은 더 이상 그렇게 칭찬 같지도 않은 그러한 가치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순수하게 믿으면서 따라간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따라가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없으세요? 새신자 예배가 아닌가 보네요. 새신자들은 보통 순수한데, 우리 이 새신자 예배를 섬기는 우리 스태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특별한 초대 스태프들, 여러분 혹시 순수하게 우리 여기 무대 위에 올라와서 예배를 하는 우리 늘 좋은 찬양으로 섬겨준 우리 찬양팀한테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할까요? 네. 우리 찬양팀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위에서 졸지도 못하고. 그래도 예배를 위해서 올라와서 섬기잖아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고 계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방금 누가 네 한 것 같아요. 봐요, 순수하지 않다니까요. 네라고 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먼저 주님의 모든 것들을 구하고 나머지는 채울 거라고 믿고 살아가시나요? 아직은 좀 정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는데 그렇지, 하나님 채워주실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먼저 모든 나의 삶에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삶에 안전망을 좀 쳐놓기를 원하는 거죠. 어느 정도 선에서는 내가 타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 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러면 일단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그건 조금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뭔가 조금 옛날식인 것 같아요. 뭔가 지금이랑 맞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지혜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단순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만 사실 그대로 따라가서 살기에는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오해를 하나 풀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나눌 건데, 일단 오해는, 일단 지금 이 말씀은 모든 어린아이의 특성을 좋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 자,
어린 아이 자체를, 이 존재는 완전하고 무결하고 아주 최고의 어떤 그러한 존재라고 우상화하시는 그러한 작업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존재는 없습니다.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는 아름답고 또한 망가져 있습니다. 어떤 존재들은, 어떤 그룹의 사람들은 완전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든 고용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우리 모두는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깨어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어린아이들의 안 좋은 부분들, 깨어진 부분도 비유로 들어 쓰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사람이 가진 특성은 무엇일까요? 조금 미숙하고 유치하고 이기적인 어떤 그러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연약한 그러한 부분들을, 원초적인 부분들을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어린아이는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크게 오늘 제가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천진한 모습이 있고요, 하나는 순진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즉 아무런 비판 없이, 비판적 사고 없이,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말씀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그냥 맹목적으로 순진하게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은요, 믿음의 길은요, 순진하게 따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권력의 투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희생양처럼 희생되셨어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런 사건들을 봅니까? 무고하고 억울한 의인의 죽음과 손해와 피해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러한 희생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여러분 이것은 순진하게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진하라고 말하기보다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고에 11조 전체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11조에 대한 명령이죠. 이 일로 나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 붓지 않는가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시험해보래요. 여기서의 시험은 뭔가 이 덫을 두고 유혹하고 뭔가 틀리기를 바라는 그러한 유인하는 작전을 말하는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험에 가깝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인지 아닌지 한번 내가 테스트해보고 정말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 원리대로 했을 때 결과가 똑같이 나타난지, 마치 과학 실험하듯이 그 원리를 점검해보고 따라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순진하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은 용감하게 확신을 갖고 걸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오늘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순진한 존재들이 아니라 천진하게 주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천진하게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알아보려면 지금 어린아이라는 대상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대상을 보면 됩니다. 누구였습니까?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다. 자,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시는데요,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려졌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어졌대요. 자,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하면 마치 기독교가 반지성인 어떤 종교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지혜 있고 학식 있는 거 다 소용없구나. 약간 이런 오해가 우리나라 한국교회관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 세대에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종종 있었냐면 목사님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맞나요?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많은 경우에 그냥 믿어. 그냥 믿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믿어 그냥. 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실험하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알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혜 있고 학식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새신자 여러분, 지식 안에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안에는 무한한 깊이가 있습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탄하는 그러한 지식이 있어요. 우린 지식을 배워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을 왜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을까? 그들도 이 두 가지의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식은 좋은 것입니다. 지각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그걸 이해하려면 조금 더 문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이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혼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하시냐면, 야, 내가 이러한 기적을 시돈에서, 두로에서 행하였으면, 시돈과 두로는요 구약 역사 속에서 아주 악한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자, 그곳에서 내가 이러한 기적을 행했으면 다 회개했을 거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라고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즉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재해석하고 저것은 이렇게 저렇게 뜯어 행한 다음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바로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착각인 거예요. 착각.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맞아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알지 못하는 것을 추측하고 예측하면서 마치 그것 자체도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도요 성경 말씀 저보다 10배, 20배는 더 자세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분이 왔는데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지식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성인들이, 지성인이라고 불려지는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요 자신이 가진 그 지식의 양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거야. 그래서 감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성경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는,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빛으로 저 멀리 몇억 광년 바깥에 있는 별을 관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만환경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양자의 세계까지 들어가서 그 세계를 연구한다고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들의 지식과 지각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한 자신이 가진 짐작을 확신하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착각을 하지도 않으면서 순진하지도 않으면서 천진난만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유명하다기보다는 아주 훌륭한, 탁월한 미국의 어떤 신학자 분께서 시를 쓰셨어요. 이분은 2000년 이제 밀레니엄에 들어오면서 인문학
분야에서 최고의 영예의 자리로 여겨지는 기포드 강좌라는 곳에 강연자로서 쓰셨던 분이고, 같은 해에 타임지에서 그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다, 미국 최고의 신학자다라고 이름이 붙여졌던 스탠리 하워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시를 썼는데요, 이렇게 시를 썼어요. 하나의 기도문 같은 것인데요, 자, 읽어드릴게요. 빛 중에 참 빛이시며 모든 참된 것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맑은 눈을 주소서. 죄로 가득하며 당신께 반역을 저지르는 이 끔찍한 세상을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 바라볼 용기를 주소서. 자기 애에 도취되어 있는 우리를 깨워주소서. 우리의 눈은 이에 가려져 있으며 그렇기에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이와 같이 맑고 순결한 눈으로 이 세계를 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창조하신 본래 세계를 보게 하소서. 흔한 돌에서도 아름다움을 볼 줄 알게 하소서. 너무나 많은 지식인들이 이제는 이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난 것이라고 이해하면서 주장하면서 강조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움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치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의 시는요 참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맑은 눈을 주소서. 여러분, 그러한 눈을 갖는 오늘 어린이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사람, 그러한 천진난만한 아이의 눈을 구하는 이 기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우리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천진난만하게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예요 라는 동화 같은 그런 클리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착각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요 감추시고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천진난만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신대요. 진리도요 두 가지 면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것은 원어로 보면요 더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가리다라는 말은 아파크룹토라는 단어이고요, 나타내다는 것은 아파칼룹토라는 단어입니다. 지혜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 아파칼룹토,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한 사람에게는 아포칼립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계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연구하고 지식을 통하여 공부하고 역사를 통하여 반영하여 봐도 알아낼 수 없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나중에 여러분의 삶이 끝날 때 이걸 몰랐네,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투자할 때, 투자하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걸 몰랐네, 분명히 확신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직장 안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여러분 완벽하게 다 파악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너무나 결정적인 요인을 놓쳤던 적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끝에서 지혜 있고 학식 있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는다고 하여도 인생의 끝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걸 몰랐네 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래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나타내어 준다면 여러분 그거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식을 투자하고 부동산을 투자하고 요즘에 비트코인 요즘에 난리죠. 투자한다고 난리들이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여러분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주님께서 계시하시는, 나타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가진 지혜를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와 학식을 뛰어넘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만난 가족은요 행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부모로 둔 자녀들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모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사장으로 두고 있는 회사는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리더가 있는 나라는요 행복합니다.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나는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문제 해결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러나 가려진 사람이 이끌어가는 사회는요 고통스러운 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지혜와 지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추구하고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지식을 쌓아가면서도 천진난만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사회는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 어떠한 리더가 필요할까요? 경제, 정치, 교육, 예술, 문화, 모든 각 영역 속에 여러분 어떠한 리더들이 그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리더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러한 리더 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처음이랑 이 설교를 듣는 어린이가 있으면 그러한 리더로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멋진 일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진하게 믿으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때때로는요 아주 중요한 것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때때로는 내 생명도 걸어야 될 만큼 중대한 순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천진난만하게, 아무리 나의 계산과 이성과 이해로 재봐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큐티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고 계산이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걸어갈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인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냥 상식선에서 예수를 믿는 나나 예수를 안 믿는 저 사람이나 비슷한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해석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천진난만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믿음이라고 불러요. 신뢰라고 불러요. 내가 아는 만큼, 이해한 만큼, 동의한 만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주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바로 그 삶을 말하는 것이. 이 주제도 또 엄청 큰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릴게요. 근데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어요. 내적인 열매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2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자, 지혜 있고 학식 있는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진난만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요 나타내어 주시고요, 아포칼립토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천진난만하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쉼을 주십니다. 여러분 좀 쉬셨어요? 어제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좀 쉬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쉼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은 사랑받은 사람들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원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요 마음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자게 됩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 밤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이 저녁부터 여러분 하루를 밤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천진난만하게 그분을 믿고 여러분 따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설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받으셨던 은혜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카카오톡과 또 이메일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면 제가 함께 읽으며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 봐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